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중요한 광고 하나를 빼뜨렸네요. 제가 김영범 장로님 가정에서 당례를 마치시고 감사해서 점심에 떡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배우 최민식 씨 아시죠? 최민식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후배들은 자기를 보고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말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나에게 주어진 배우로서만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순간 내 그때부터 내 삶에 비극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신앙에 비극이 찾아오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남을 의식하다 보면 어떤 신앙으로 가게 되냐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비극이지 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식주의고 하나는 외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도 형식이 중요해. 사실은 본질이 더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재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외식주의였어요. 이 외식주의가 바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남에게 그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 제가 예전에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를 이렇게 보면 주일에만 한 2,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뭐하러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있어.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 예배하러 와서 왜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아세요? 모르겠어요? 왜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 이게 딱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에요. 자꾸 부모님이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막 시부모님들이 장인 어른들이 사위 교회 안 가면 안 돼.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거야. 그런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왔습니다. 나 교회 왔어요. 이런 어떤 보여주기의 신앙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믿음으로 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그 칭찬, 너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 안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던 그 거짓이 없는 신앙, 그것을 칭찬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머물지 마시고 외식주의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어쩌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너 기왕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일꾼이 돼야지,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가 되라고요? 일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형제를 뭐하면? 깨우치면.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실 리더입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너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뿐만 아니라 너가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함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겠어요? 일꾼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가 123년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를 깨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좋은 일꾼으로 세울 수 있지. 내가 좋은 일꾼이 아닌데 어떻게 누군가를 좋은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배구 선수 중에 그 김연경 씨가 있죠. 아마 우리나라 역대 여자 배구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공격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김연경 씨에 대한 그 다큐가 이렇게 나와서 잠깐 보게 되는데, 김연경 선수가 좋은 공격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김연경 선수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잘한대. 아셨나요? 아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좋은 공격수인데 수비도 잘한대. 근데 왜 수비를 잘하는지 아세요? 왜 수비를 잘할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수비수였대, 원래.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수비수여가지고 맨날 수비 연습만 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10cm, 20cm씩 막 해마다 막 쭉쭉 자라면서 키가 확 자라면서 이제 나중에 공격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키 작다고 너무 이렇게 자괴할 것 없고, 여튼 지금의 자리에서 열심히 연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그 감독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옛날 그 김영 선수 학창 시절에 감독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김연경 선수가 엄청난 연습벌레였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김연경 선수가 항상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좋은 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방법,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해라. 연단이 뭐냐면 사실 쇠를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훈련하고 준비하여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젊은 시절에 처음에 목회하면서 지금도 젊지만 그죠? 지금도 젊지만 처음에 목회할 때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됐던 가장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라는 것이 세 가지를 세우는 거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세우고, 세 번째는 목회자 자신을 세우는 일인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게 뭘까요?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서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 자신이 세워져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고, 목회자 자신이 세워져야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고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연단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가려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먼저 연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권면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냐?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아멘.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될 게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이게 뭐냐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이것을 먼저 버려야 돼.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도 일꾼된 사람으로 아직도 세상의 자랑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뭐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지난번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성경을 딱 들고 단정하게 해서 교회를 나오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경건한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경건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건 그냥 외형적인 것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경건의 마음 모습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쉬워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아. 그 말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경건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실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고 목회자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연단해야 돼. 너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너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 아닌 너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해야 돼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서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 자신을 연단해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6학년 아들을 두었는데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물 좀 빨리 갖다 달라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6학년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빠, 부탁하는 입장인데 짜증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딱 이렇게 6학년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들은 생각이, 이제는 애 앞에서도 말을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권면의 말씀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마 디모데가 그 당시 에베소라는 큰 교회,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워낙 중심의 도시에 있던 교회이다 보니까 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의 연소함을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은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젊어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떤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정말 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의 본이 돼야 될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말. 아까 얘기했듯이 말을 잘해야 돼.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말에 있어서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한 그런 말에 본이 되는 삶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막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본이 돼야 돼요? 행실에 있어서. 예수 믿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행실이 바라야지. 세 번째는 뭐가 또 본이 돼야 돼요? 사랑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일을 잘하면 뭐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꽹가리, 소리 나는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의 본이 돼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꾼인데 믿음이 없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본이 되고. 자, 마지막에 뭐예요? 정절입니다. 정절이 뭘까요? 정절은 쉽게 말하면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잖아. 좋은 일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당연히 성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당연히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권사님이에요. 참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권사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본이 되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말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돼야지. 믿는 자에게도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늙어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늙어지기보다는 어른이 돼야지. 그 판단 기준이 세 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예요.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깊어지느냐 협소해지느냐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협소해지면 어떻게 돼요?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더 깊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수용력, 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남을 받아들이는 어떤 말을 받아들여 줄 아는 수용력이 낮아지면 뭐예요? 늙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수용력이 높아지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늙어지기보다는 어른이 돼야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생각이 더 깊어질 줄 알아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사고와 수용력이 넓어지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도 그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아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여? 전심전력. 전심전력이라는 게 뭐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너가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말과 정절까지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냐면 너의 뭐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숙함이 뭘까? 이거는 예전 번역은 진보입니다. 진보. 너의 신앙의 믿음이 자꾸 진보해야지. 자꾸 성숙해 나가야지. 아니 교회 리더가 되어서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 할 때 정말 계속해서 직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신앙이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이루어야지.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 항상 그 자리야. 항상 자기밖에 몰라. 항상 자기 의견만 중요하고 항상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자꾸 삐지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좋아하고 이거는 좋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마음이 넓어져야지. 생각하는 게 깊어져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점점점 보여줄 줄 알아야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함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백만장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인상 깊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분이 백만장자를 엄청 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인생에 좋은 명언이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마음에 항상 새기는 명언이 하나 있었대요. 인생을 살면서. 그 명언이 뭐냐면 제가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쉬운 선택을 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선택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쉬워진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자기는 자기가 부자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자니까 맨날 놀러 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부자가 되었지만 아침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타이트한 시간을 통해 자기의 어떤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면 이제 쉽게 살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의 이렇게 말을 보면서 만약에 이분이 교회를 다녔다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왔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에 답이 있어. 왜 그랬을까?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왜 새벽 기도를 나왔을까요? 그게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쩌면 쉬워진다는 게 뭐냐. 그냥 진짜 쉽다는 것보다는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 어려운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로 선택하는 거. 쉬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 쉬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뭐 좋은 일꾼이 돼. 뭐 그냥 쉽게 살지.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쉬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입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일 쉬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쉬운 선택입니까? 어려운 선택입니까?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조차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하는 것 어려운 선택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살아가겠다 그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머물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기 위해서 너가 먼저 좋은 일꾼이 돼. 그리고 너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가야 돼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고 내가 좋은 일꾼이 되었기에 또 누군가를 우리의 후배들을 좋은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진정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